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의 주간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 다음 생명 다음 가는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생활의 물질의 건강의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랜만에 쓰니까 떨리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약속을 해서 마지막 주간 이제 6월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예 다 맡기면 어떨까? 우리 김 목사님 설교도 잘하는데 그랬더니 약속은 지켜야 된대.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 드릴 때 이런 성도 꼭 있대요. 멀거니 강대상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 보는 편집 정리파, 엎드려 잠을 자며 드리는 안면 몰수파, 눈 뜨고 잠자며 예배 드리는 도깨비파, 졸다 깨다 반복하며 안 졸은 척하는 체면 위주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수시로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 전략파, 예배 후 회의나 각종 프로그램 준비하는 회의파.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 이렇게 걸리는 게 있죠? 따라합시다. 나도 예배 전과자다. 걸리는 게 있으면 다 전과자예요.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려는 얄팍한 실속파. 이건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잘못하는 모습인데 안 되지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시다. 시골교회 박 집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 끝나면 딱 눈을 뜨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 여보, 아무래도 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그 목사님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주일날 보니까 설교 시작하는데 또 역시 졸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했대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 주세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는데 혼자만 안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 깜짝 놀랐고 일어나세요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박 집사님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 하는 말이, 저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난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뿐이네요. 그래서 교인들이 더 많이 웃었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박 집사님이
졸음이 싹 가셔버렸다.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러분 그동안 예배 잘 못 드렸어도 이제부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바꾸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 의미적으로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드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신분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아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한테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돈? 아니. 예배보다 귀한 게 아니.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니. 땅, 농사, 직업, 사업 어느 걸 붙여도 여기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최고 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방법적으로 말하면 의미적으로는 월십이지만 방법적으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샤하아라그리,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이건 보울로,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이게 뭐니까 공적 예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경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그럼 90% 이상은 다 샤하아이, 다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바드라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라트리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serve, 봉사하다, 섬기다. 이거 우리가 사적 예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웃에게 모든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적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건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물리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가 프로스케네오,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라트리오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 사적 예배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 잘 드리면 은혜를 얻어서 사적인 예배도 잘 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요. 유대교는 일주일 일하다가 끝날에 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쉬면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사적인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또 사적인 예배를 잘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잘 사적인 예배를 드리면 공적인 예배에 와갖고 은혜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둘은 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사적인 공적인 예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서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지났다 이 말을 마케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끝이란 뜻이에요. 엔드. 그래서 세월의 끝 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오늘 가인이 농사를 갖다 지어서 드렸으니까 1년으로 잡아서 끝을 보면 추수가 끝난 후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첫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걸로만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스스로 예배 드릴 때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기다렸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오늘부터 예배 회복 주간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때로 보시면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왜냐하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임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연합해서 아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니까 이제 예배는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은 언약, 3장의 타락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타락한 후에 4장을 기록하는데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다른 거 다 하나님께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예배부터 4장에 딱 세우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예배 잘못 드린 가인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벨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한테 진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못 드리고 형제들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 예배 잘못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세 번째는 예배의 잘잘못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 많은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록을 남기는 게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게끔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가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신적 제공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두 번째는 이건 신앙과 삶의 기본이. 예배를 안 드리면서 공적인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거 의심해 봐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지. 왜냐?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선택하듯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라 보여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지.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만 열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인간 존재와 믿음 주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7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왜 믿음을 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삶을 주관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생활의 성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만 열면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연합의 성취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다 흩어져 있으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그는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첫 번째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꿔졌지만 저는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뭔가 좀 캥겨요, 마음이.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편안해. 여러분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촌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가서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을 6일 동안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까 이제 성도님도 하루는 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일을 끝냈으니까 쉰 거지. 내 농사일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자, 옆 사람한테 제발 변명 좀 대지 맙시다. 뭘 갖다 변명을 대요? 따라하세요. 주일에는 예배가 최고다. 뭘 변명을 댈 거예요? 이분은 예배가 최고다! 그래 놓고 나서 농사일이 바쁘니까, 직장일이 바쁘니까, 사업이 바쁘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건 예배가 최고가 아니죠. 다른 게 더 최고지. 여러분 진짜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은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신 분이,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노모 처자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죽을 걸 알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목숨 걸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순사들한테 끌려가기 전에 교우들한테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순교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배 때문에 목숨 걸어서. 난 아벨과 주기철 목사님을 비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더 위대해. 왜? 아벨은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줄 모르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0대 가필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강요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까 너무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내일 주일 오전 10시에 강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필드 대통령이 그랬어요. 난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나라를 위해서 회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오래전에 예수님과 약속했습니다. 주일엔 예배 드리기로. 오래전에 주님과 약속해서 나는 주일이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건 강요회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요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결과예요.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가인은 받지 않았대요. 아벨은 받고 이 받았다 이걸 샤아라 그래요. 샤아. 그래서 가인은 안 받았다 할 때 히브리어는 이 노라는 말을 로라 그래요. 로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았다 이것은 뭐냐니까 샤아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모습. 안 받았다 이건 뭐냐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시했다. 무관심했다. 아예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 가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벨 것을 응시하면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 결국 가인은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 잘못 드리고 마음도 삐뚤어져서 범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는데 어떻게 내가 딴 생각을 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벨을 죽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책망한 게 6절 7절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여러분,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게 뭡니까? 예배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 선하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항상 죄 지을 자리에, 죄 지을 마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마귀가 죄를 나한테 짓기를 원해서 자꾸만 옵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경고를 하신 건데 오늘 가인은 다 이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 정성된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죽는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비참한 거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이거 비참한 거지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한테 제대로 예배 드리고 죽었다. 영광 중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의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벨처럼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째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야? 지혜를 달라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엘리야 보십시오. 850명과 갈멜산 제단에서 하루 종일 외쳐도 우상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엘리야 나가서 한 번 숙주된 제단을 쌓고 한 번 예배 드렸더니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면서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또 7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피가 쏟아져가지고 나라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늘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두고 삼층루에서 걸터 앉았어요. 근데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유도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거는 유두고 잘못이 아니고 바울 잘못이에요. 왜 바울 잘못이냐?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졸고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바울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고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더니 죽었던 유도가 살아났어요. 난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도고가 노래방에서 죽었으면 다시 살아났을까? 클럽 가서 죽었으면 다시 살아났을까?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난 것은 그게 예배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삽니다. 제가 미국에 2012년도에 갔지요. 근데 그 이종희 선교사님, 그 부부가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미랄 LA에 미랄 그 선교회 아주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한국 미랄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여긴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게 칙필 A라는 치킨 버거집이에요. 거기를 여기 데리고 갔고 이걸 사주더라고요. 유명합니다. 여긴 정말 신앙적으로 잘하는 데입니다.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회장이 캐시라는 회장이, 이 사람이 1946년도에 이 칙필, 원래 이건 붙여가지고 칙필 A인데 그냥 붙여가지고 칙필레 이렇게 합니다. 이 조그맣게 치킨버거, 뭐 맥도날드는 햄버거잖아요. 근데 치킨버거를 처음으로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캐치프레이즈를 뭘 걸었느냐? 주일은 쉽니다. 이야, 주일은 쉰대요. 모든 그런 매장들이 주일날 판매를 하는 게 얼마나 나오느냐? 1년 연매출의 14%가 나온대요. 근데 주일은 쉽니다. 그 사람들 다 의아했지. 저걸 갖고 되겠느냐? 이분이 끝까지 그걸 유지했어요. 제가 2013년도 내용까지 봤어요. 지금은 뭐 더 번창했으라 봅니다. 2013년도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니까 미국 40개 주에 1,800개 매장이 1년 매출이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엄청나게 올라.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칙필 A는
주일에 문 닫는 게 왜 캐치 프레이드로 걸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이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주일 닫는 게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문을 닫아왔다. 지금 미국에서 이 치킨 버거로 올라서 갖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맥도날드는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여기는 미국 중심으로 있지만 같은 한 매장씩 비교를 하게 되면 맥도날드를 제친 게 이 칙필레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조그맣게 하나로 시작된 게 1800개. 이걸 주일날 1800개가 문을 연다 그러면 1년 매출의 14%가 들어오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주일 안 나와서 목사님 갔대. 할머니 왜 지난주일 안 나왔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니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일 교회 갈 때 고추를 갖다가 멍석에 이렇게 널어놓고 갔는데 예배 드리고 왔더니 어느 놈이 멍석채 말아서 고추를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난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뿐이지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절로 4절 다 같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첫 번째는 제물 차이예요. 여기 제물은 민하라 그래요. 이 민하는 선물, 곡물, 제물이라 하는데 마나하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민합니다. 이 마나하나가 뭐냐면 아랍권 내에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아시아권 내에서는 다른 사람이 땅을 갖다 이렇게 빌려주면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 빌려준 거예요. 내 목숨도 하나님 빌려준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 이게 민하예요. 민하는 사실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갖다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감사제로 소재를 드리는 의미를 갖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이 제물의 차이가 났어요. 가인은 뭐냐? 정성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없는 걸 드렸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왜 여기다 붙이느냐고. 아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한 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게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구전으로 이어지면서 제사 드리다가 기록만 레위기 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도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가인은 적당히 대충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이게 재물 차이였어요. 왜냐?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8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여기 제일 좋다
이 말을 보니까 첫 소산. 여기 소산을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으로 말했는데 앞에 첫 자가 뭐냐?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첫이라는 이 단어는 베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초태생, 첫 번째 낳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게 뭐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니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인데 이게 뭐냐?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물을 인정해 줬다. 이런 표시죠. 어떤 부부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갑니다. 남편이 불평을 터뜨렸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설교라면 나도 할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형편없었어. 주제도 없이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엄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됐지 이랬습니다. 어젯밤에 영화 극장 구경 갈 때는 돈 많이 내니까 재밌었잖아요. 오늘 엄마 아빠 헌금하는 거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씩 넣는데 다음에 많이 해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산수 계산으로 해서 한 말이지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믿음 차이.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그냥 직접 표현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심을 아벨은 확실히 믿고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드렸을까? 아담과 하와 부모님께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동생이 드리니까 형으로서 빠질 수 없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그냥 같이 동참할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이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생활 차이였어요. 가인은 평소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평소 의의 삶을 살았어요.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마귀의 후예들 이런 것들이 쭉 열거하다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이었다. 안 좋았다는 거지.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 마귀에게, 악령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악한 모습, 믿음도 없는 모습, 그러니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겠어요. 대충 그냥 드리는 거지. 가인은 평소 생활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삶이 악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평소에 의롭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을 의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얼마나 그의 삶이 좋은 선한 삶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한 주간 삶이 좋으면 우리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매주일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한다면 이거 상습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끊어버릴 건 끊읍시다. 정리할 건 정리합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루빨리 우리가 죄를 끊고 버리고 정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만 공적 예배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공적 예배, 새벽 기도도 공적 예배. 이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구역 모임도 공적 예배죠. 여러분, 모든 공적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 그게 정성을 더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종로 2가에 있는 세문안교회 첫 번째 모습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쭉 전도하면서 오다가 서울에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운 게 이게 세문안교회 처음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는 서울에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 그래서 둘레 막 전도가 되다 보니까 서울 전역에서도 오지만은 경기도 지역까지도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를 왔다는. 근데 문헌에 의하면 김영일이라는 청년이 그 청년들 친구 몇 명하고 김포에서부터 주일날 여기를 왔대. 매주. 그 거리가 얼마냐? 29km예요. 29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엔 새벽에 2시에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7시간, 8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서부터 한강까지 걸어와서 배를 타고 마포나루를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또 종로역까지 걸어오는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7, 8시간을 걸어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마 별의별 찬송을 다 부르면서 왔겠지. 불러도 끝이 없이 그걸 걸어갖고 와서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오후 예배는 없었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오후에 서너 시에 떠나게 되면 밤늦게야 다시 집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교회가 없어서 7, 8시간을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예배를 사모했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전신이 지금 얼마나 점점 예배가 식어져 가는지. 예배는 성도의 기본 신앙 생활이, 예배의 성공은 생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배에 철저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으셔서 매주간 생활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10계명 우리 하나씩 읽어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시간. 그리고 허둥지둥 와서 앉으면 예배 준비가 안 돼. 또 늦게 와서 앉으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니까. 자, 두 번째, 예배 드리면 잡담을 금지해야 돼. 세 번째, 마음을 다해서 같이 열정으로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니. 네 번째,
여러분 앞판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 뒤에는 누가 그랬어요? 똥자리라고.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앞쪽부터 채워야 된다. 저 뒤에서 앉아보니까 맨 시커먼 머리티만 보여요. 근데 맨 앞에 앉으면 목사님만 딱 보이니까 집중이 되죠. 다섯 번째, 미리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이건 절대 목사님과 부딪혀서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속 친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교회 모습이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덟 번째, 집중을 해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뭐 이런 것들 안 한 것들을 우리가 안 해야지. 마지막 열 번째, 사랑의 친절과 동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보다 예배 자체가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주일이면 예배 드리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셔서 한 주간 생활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